사람은 누구나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채 스스로는 모시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착각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와 위로는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을 성령님의 역사로 착각하게 되고 그 결과 영적인 교만이 자라며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채 넘어지기 쉬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일은 참된 임재를 경험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음성보다 자기 직감과 감정을 더 신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감정의 파도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쉽게 느끼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상황과 감정을 넘어서 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변함없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에도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허락, 불편하면 막으심이라고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는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안과 공허함을 달래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웠을 때 그 선택의 중심에는 말씀보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뜨거울 때만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하면 외면당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직감은 언제든 흔들리고 감정은 쉽게 바뀌므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감정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며 요동하는 순간에도 진리 위에 서게 하십니다. 결국 감정에 매이면 착각이 자라고 말씀에 서면 확신이 자랍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느낌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단정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통해 분별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마음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렷한 방향이 자리 잡습니다. 둘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면서 성령의 능력만을 원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안함을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빠른 응답과 눈에 보이는 기적은 원하면서 기다림과 훈련, 손해와 인내가 필요한 자리는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의 순간으로만 이끄시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도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영광의 때가 있지만 동시에 고난 중에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영광은 바라보았지만 고난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생각을 단호히 꾸짖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능력의 체험만을 좇는 일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순종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핍박과 손해를 감당했습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없애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은 원하지만 기다림은 거부하고 은사는 바라보지만 십자가는 외면하면 신앙은 쉽게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십자가까지 받아들이는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만 부르지 않으시며 십자가의 자리로도 부르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구할 때 능력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할 힘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이끄시고 고난조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셋째,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남을 쉽게 정죄하면서 자신은 성령 충만하다고 여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과 온유로 이웃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착각 속에 머무는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추며 판단의 말을 앞세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말이 많아도 마음에는 자기의가 자리 잡아 타인을 세우기보다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는 순간 자신을 높여 보이지만 그동안 성령의 열매는 시들어 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정죄가 입술에 익숙해질수록 이 열매는 사라지고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이웃을 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온유가 흐르고 태도에는 겸손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모셨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정죄의 칼날을 쉽게 빼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의에 묶인 모습일 뿐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세우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입술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 교회를 돌보시고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를 세워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혼란과 교만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만족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마음은 새로워지고 관계는 회복되며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변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